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함께 읽으시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진퇴양난의 은혜, 가로막힘의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은 진퇴양난이나 가로막힘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진퇴양난, 가로막힘을 은혜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실 때마다 왜 진퇴양난이, 왜 가로막힘이 은혜가 되는지 마음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상한 심령,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배웠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예물에, 그러니까 그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모습이냐가 핵심이었죠.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죠. 2시간에 걸쳐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 상한 심령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던 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어릴 때는 이게 많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여호수아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사실 이거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입 다물고 돌아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상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 상고해 보았죠. 상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모습이 상한 마음이다 생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적지가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끌고 가시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상한 심령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상한 심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도 결국은 그 상한 심령을 가져야 진정한 복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평안과 유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 결단코 부정적이거나 어둡거나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듣는다고 해서 곧이어 그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되어져야 할 나를 설명을 듣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나 사이와 간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나가 현재의 나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고를 메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데, 가끔 우리는 듣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할 나가 되었다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보아도 그 상한 마음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는가. 다윗, 사도 바울, 그죠? 그리고 또 금세 도착한 것 같지만 또 내려오기도 하고요. 다시 또 그 자리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가끔 곧바로 상한 마음이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건데, 죽음에 임박한 분들 보면요, 사람이 직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내립니다. 바꿔 말하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 그러면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을 앞에 자신의 인생에 어떤 가치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주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우리 모두가 얻은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지, 9시에 왔다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있고 5시에 주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아니요. 우리는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데 주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서 5장을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바로 상한 마음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게 이 과정이 있거든요. 너희가 입 다물고 그 성을 돌아라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상한 마음으로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걸 여호수아서 5장만 봐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자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현재 위치와 또 우리가 가야 하는 다음 구간이 어디인지를 살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상한 심령 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상한 심령 다음 단계는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복음 증거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혹여 성경이 말하는 상한 마음 다음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인데, 복음 증거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를 좀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수요일 설교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예를 들므로 복음 증거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신대원 동기 형님을 만났어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정영 목사님이랑 저랑 그 이제
목사님이랑 3명이 신대원에서 방을 같이 썼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신실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가끔 형하고 나누는데 제가 한 번씩 물어요. 형, 어떻게 그 행간에 그게 보여요? 그게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죠? 제가 한 번씩 그래 묻거든요. 이게 주석이나 이런 걸 공부해서 이해하거나 쏟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들으면 알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더라고요. 신대원 전도사 시절 1학년 때 형이 시골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이 우리 중에서 가장 실력이 탁월했거든요. 인성이나 지성이나 영성이나 또 SFC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었는데 시골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 있거든요. 며칠 전에 양산에 있는 한 그 친구가 한 개척교회, 그분도 이제 우리 동기인데 거기에 이제 등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일찍 온다고 얼굴 한번 볼 수 있냐고 묻길래 다른 사람이 말을 했으면 우리가 요즘 또 시절이고 해서 그런데 형이 얼굴을 한번 보자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달려가서 얼굴을 한번 봤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돈 받는 목사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 제가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뭐 그냥 뭐 그럴 리는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제 형이 어떻게 사는 걸 아니까 그 제가 농담삼아 야, 그런 말도 듣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가 보네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웃었는데 그 형님 교회 성도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세요. 고령이시다 보니 대부분 육체에 이제 질병이 깊잖아요. 매주 병원을 대부분 가셔야 되는데 거기 되게 시골이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뭐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매주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목사가 그 일들을 늘 감당하는 거죠. 이제 모시고 가서 좋은 병원도 또 찾고 또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 과정 모든 것들을 사실 늘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그때도 뭐 만나자고 했더만 그런 스케줄이 있어서 시간을 못 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많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나올 때 보면 병원비 내는 걸 잊을 때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럼 그걸 목사가 어떻게 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가 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돌아오시는 순간 또 자녀들이 또 그 이야기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또 그 돈을 주시겠다고 아픈 다리를 끌고 목사한테 찾아온대요. 거절은 하지만 기어코 두고 가시기 때문에 받기도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또 어떻게 내가 병원을 다녀오는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녀들한테 목사에게 신세진 일도 이야기를 하지만 돈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돈은 준 게 맞으니까요. 그죠? 코로나 시절에 직계가족이 위해 약을 주고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서도 자녀들한테 그 자리에서 이제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자녀들하고 상담을 자주 하던데 제가 만난 그날도 사실은 자녀분이 전화가 오셔서 부모님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 자녀보다 부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네요.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분들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정확한 뉘앙스가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돈 줬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그 얼마 전에는 병원비가 얼마 들었는지 영수증을 다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하더라고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그런 섬김을 받고 사는데도 반목이 참 많대요. 서로 간에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사람은 서로 한 번 얼굴 집 밥 먹는 거 챙기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침에 밥을 먹는지 매일마다 이렇게 챙기고 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돈 받는 목사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통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게 된 건, 그저 내가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를 알게 된 건 다 내 책임이 아닌가,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아서가 아니냐 묻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들어본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행간을 읽어내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내려간 자들만 사실은 그 행간을 보잖아요. 제가 그렇게 형한테 말을 했어요. 형,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증거가 아니잖아요. 받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덮음, 이해, 용서를, 그걸 살아내는 게, 삶으로 보여주는 게 복음 증거잖아요. 저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형은 진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목사예요. 돈 받는 목사요. 형은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가네요. 형님 덕에 형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지 않아요. 집에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 말 들으니까 그래, 내가 원래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해서 가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삶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못합니다.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나 종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상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야 상한 심령으로 갈 수 있는가. 지난주 우리가 51편을 통해 살펴봤거든요. 다윗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그냥 죄 그 자체임을 깨달았잖아요. 본질이 죄라는 걸. 하나님을 향해 선한 소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론 애를 써보지만 죄의 길에 늘 서 있고 그 길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가 아니라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이 상한 마음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상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우리의 상식이나 계획,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의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참 평안, 참 유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 하루아침에 상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긴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못함을 더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야 입 다물고 돌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호수아서 5장의 배경, 그리고 그 4장과 5장의 사건들을 통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먼저는 40년의 광야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1단계가 되겠죠. 광야의 훈련. 여러분,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요단을 건너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벽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장면은 사실 성경에서 홍해 도화 사건 이후로 가장 스펙타클한 사건인데 성경은 사실 이 장면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구간이 어디냐면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을 들고 나와서 기념비를 쌓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관심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단을 갈라주신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돌을 치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거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자기 기념비를 쌓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치는 일 정도는 뭐 수천 번 수만 번인들 반복 못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돌을 쌓아라 이것을 더 중히 여기시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 보고 나서 오늘 말씀이 주제가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야 너희들 위해서야? 라고 물으니까 세 명이 일제히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잘못 가르쳤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야, 엄마 아빠 너희들한테 명령하는 거 엄마 아빠를 위해서야 너희들을 위해서야?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죠. 이빨 닦는 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야? 씻는 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야? 밥을 먹는 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야? 너희들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는 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야? 너희 삶을 위해서 성실을 훈련하는 공부를 하는 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야? 다 아니래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래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래요. 어제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지키라 하신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게 하나님 위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하나님한테 해야 될 게 뭐가 있냐고. 우리끼리 질서 안 지키고 오늘 선에 도로에 선 그어둔 거 나 마음대로 이거 넘어갈 거야. 그럼 우리끼리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 세워두신 법칙을 안 지킨들 무슨 그게 하나님한테 해가 하나 돌아가겠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들 무슨 만물의 영광 주인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12개의 돌을 쌓게 하는 일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돌을 쌓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갈라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갈라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인간은 즉시 망각한다는 거죠. 그 순간은 대단히 감동스러워하지만 감격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인간은 망각합니다. 또 장애물을 맞이할 때 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었냐는 듯 절망하고 단식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라. 우리 앞에 장애는 장애일 수 없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기념비를 쌓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부활절 또 성탄절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돌을 통해 하나님 그분을 심령에 새기길 원하셨다면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이른 다음 그들에게 다음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남자 생식기 표피를 떼내는 이 할례는 하고 나면 거의 일주일 이상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기 지금 전쟁터 앞 아닙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오빠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회유해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전체를 다 죽였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멈춰 있는 진영에 여리고 성에서 몇백 명만 나와도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이때입니까?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명령을 왜 지금 내리시는 겁니까? 그 앞에 광야의 훈련, 요단을 건너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돌을 쌓았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적군, 그것도 적진을 눈앞에 두고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는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러분, 그 할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일전에 살폈습니다. 할례의 표면적인 의미는 나의 내일이 칼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할례를 받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마다 세례 교육에 뭐가 포함되는가 기억나십니까? 세례 교육 받아보신 분들, 세례교회의 예배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11조 생활이 포함된다라는 교육을 계속 받아요. 이유가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내일이 내 손에 있지 않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헌금이나 11조 생활이 그렇잖아요. 10분의 1을 현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자체는 나의 내일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내일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걸, 오직 하나님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할례의 표면적인 의미라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적으로 바랬던 건 또 뭔가? 옛것을 버리는 것. 세례도 똑같은 의미잖아요. 지난 광야의 모든 삶의 잔재들을 버리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던 삶, 끊임없이 불평하던 중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걸 버리는 것. 가나안에 두 발을 디뎠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광야의 모든 것을 버릴 때 비로소 가나안 사람으로 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광야 40년, 요단강도와 그리고 할례,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옵니까? 5장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제 다음 단계가 뭐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거든요. 무교절 초실절이 나오기도 한데 유월절 당일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간은 무교절을 지킬 때 무교병만 먹게 되거든요. 표면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무교절이라는 게 이제 뭐 첫날 양고기를 먹었다 치지만 일주일 동안 만약에 무교병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굶는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은 할례도 받았고 전쟁을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상황에 장정들이 잘 먹어도 잘 싸우냐 못 싸우냐 관건인데 무교병만 먹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훈련받고 있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교국만 먹으며 전쟁 앞에 서 있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 금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안 먹고 떼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죽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힘을 내어 일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밥을 먹어 내 힘으로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춥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일해 주십시오. 저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그러면요, 금식의 날수가 길어졌다라는 것은 죽어야 할 내가 더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끔 금식을 길게 하신 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길게 금식도 안 하고 무슨 신앙의 레벨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냐.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다윗의 기도 15편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금식을 중간에 설명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 금식을 요구하는 게 구절이 어디 있냐고 한번 찾아보시라고. 성경에 있느냐고.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거든요. 금식이 단 한 번 나온다고. 대속죄일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날을 기념하라고 나온다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자기 몸에 생채기를 내가면서 고통받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 문화가 금식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지, 금식은 반대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그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임해야 될 심판이 뛰어넘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영어로 표현한 패스오버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용서, 덮음, 이해, 한 식탁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먹고 마시라는 거죠. 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 먹기 껄끄러웠던 상태, 싫어했던 상태, 그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내 감사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걸 배웠잖아요. 지금 이 유월절이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한 순종이 있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3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대장. 이게 구약에 4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대장 이러면요, 이게 말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이위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보통 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이위 하나님 오셔서, 이위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그때 오신 게 아니라 이전에도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때때로 오셔서 하나님 그 일을 수행하셨던 것을 구약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기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에 나와야 될 답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지금 물은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이 나와야 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혹은 나는 여리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위 하나님이시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늘 답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 라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국의 편도 아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여호와라는 표현 앞에 서면요, 우리는 무조건 여호수아를 도우러 온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 하니까, 우리가 자꾸 악인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큰 죄 짓고 더럽고 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광야를 거치고 요단을 넘고 유월절을 지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걸 우리는 배우잖아요. (14절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다시 묻습니다. 이 사실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5절입니다. 또 이것도 사실은 우문현답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이제 다음 단계인데,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죠? 전쟁터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무장해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습이 있거든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길을 뚫고 그리고 신을 벗어서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 관례가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네 생각, 네 기준, 네 가치로 나오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을 수행했던 여호수아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터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요, 이 전투에서 네가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관이시다. 이 전쟁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다. 내가 사령관이다. 내가 너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는 신하다. 그것을 만인 앞에 공포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작전이 하달됩니다. 뭐라고 하달됩니까? 어떻게 싸우는 것에 대해 명령하십니까? 아닙니다. 돌아라 합니다. 돌아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오지 않으면요, 이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상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아니 여리고 성을 말없이 돈다고 해서 성이 어떻게 함락이 됩니까? 그 입 다물고 자기 상식과 경험, 가치를 모두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돌죠? 우리 상식적으로 이건 알고 있죠. 며칠 돌죠? 7일, 완전수, 네, 완전한 순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돌았을까요? 모르고 돌았을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은 하진 않았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호수아가 며칠 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돌아요. 여러분, 알고 돌아도 힘든 돌미인데 모르고 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되었으면 이 자기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명령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하고 헤어지면서 위로가 참 제가 안 되어서 뭐라 말을 할까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형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어. 그 옆에 팜플렛이 눈에 보이더래요. 그 이제 청년 사역에 대한 팜플렛을 보면서 그 자기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저한테 맡겨주시면 정말 지금도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마음이 참 제가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몇 시간 차 타고 오면서 나한테 다시 주신 마음이 있어. 무슨 마음인데 그랬더니 성현아, 나는 네가 잘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네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 뭐 제가 더 이상 위로할 게 없더라고요. 그 가던 길 가시라고 제가. 여러분 어디쯤 서 계십니까? 광야 초입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기고 또 6월절 몸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새기게 되는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값없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대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진퇴양난, 가로막힘, 그때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봅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나를 지켜주지 못함을 배우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지탱해주지 못함을 배우는 때, 그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야 성 돌아라 그 명령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문을 좀 바꿉시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곧 있으면 이번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뒤로 밀려나 있던 그런 성탄과 다르게 올해는 꼼짝없이 집에서 가족들과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진퇴양난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선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임을, 가장 최고의 단계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 기쁨의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